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를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여호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의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사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 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여러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 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아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네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네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말씀 아합 가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제 앞에서 9장 말씀에서 아합의 가문의 큰 줄기인 이제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과 그리고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을 심판하는 예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큰 줄기인 여호람과 이세벨을 심판한 그 예후의 칼날은 아합의 집에 남은 자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0명은 아합의 아들들을 포함해서 아합의 모든 남자 후손들을 이제 가리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합의 손자와 아들을 포함해서 그렇게 70명이 된다는 말씀이죠. 이제 그 예후는 이제 사마리아의 지도자들과 또 장로들과 또 아합의 아들들을 돌보는 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었습니다. 그 내용은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예후 자신이 이 사마리아로 쳐들어 갈 터인데 이제 너희들은 아합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세워서 나와 싸울 준비를 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을 곧 공격하겠다라는 선전 포고입니다. 자,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아합의 그 여호람 왕과 유다의 아하시아 왕도 두 왕이 이 힘을 합쳐도 당하지 못한 이제 예후를 자신들이 무슨 힘으로 감당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이제 현실 파악을 한 것이죠. 이런 현실을 파악한 저들은 예후와의 충돌을 피하는 길이 살길임을 알고 아합의 집을 버리고 예후를 새로운 주인으로 모셔드리겠다. 그렇게 답장을 써 보냅니다. 이에 예후는 그들의 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아합의 자손들 70명의 머리를 자신이 있는 이스라엘로 가져오라. 그렇게 이제 명을 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지체 없이 예후의 요구를 이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합의 자녀 70명을 살해하고 그 머리를 이스라엘에 있는 예후에게로 보내었습니다. 예후는 이제 그 아합 자손들의 머리를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또 모이고 재판이 열리기도 하는 성문ը기에 이제 그 다음 날 아침까지 두 무더기로 쌓아두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대세가 완전히 이제 예후에게로 기울어졌구나는 것을 이제 확인시키는 것이지요. 그래서 누구도 예후에게 대항하다가는 이제 그야말로 죽음을 면치 못하겠구나 하는 이제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이제 그 반란을 꾀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수를 쓴 것이죠. 자,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는 단어가 11절에 보면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제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아합의 집에 속한 그리고 그에게 속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도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남아 있는 바 아합에게 속한 자들을 죽여 진멸하였으니. 이렇게 아합에게 속한 자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죽은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입니까? 아합의 집에 속하였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또 보면 이제 그 남쪽 유다의 아시아의 형제들이 이제 북쪽에 있는 그 왕자들과 태후, 그러니까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남쪽과 북쪽은 이제 사돈 관계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쪽의 외가가 이제 북쪽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는 중에 이제 이 예후를 만난 겁니다.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예후가 묻습니다. 너희들 누구냐 하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예후가 저들을 사로잡아라 해서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다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쪽의 아시아의 형제도 왜 죽임을 당합니까? 아합의 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디에 속했느냐? 아합의 집에 속하 있느냐? 그러면은 다 죽음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는 영적인 논리로 보면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진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진영과 공중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왕으로 모신 진영,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자들과 마귀를 왕으로 모신 자,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끝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는데, 시편 1장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악인에게는 심판이고 그리고 그 심판당하는 그 죄인들은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두 진영이 철저하게 그 끝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쪽은 생명으로, 한쪽은 영벌로, 그죠? 영생과 영벌로 분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는 먼저 자신의 소속이 어디인가를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속한 자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아합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 우리가 로마서 5장 말씀에 보면,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망의 집, 그죠? 사망의 집, 아합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의 집, 그리스도의 집에 속한 자가 되었는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는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그리고 순종한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나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쳐 난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아합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합의 집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집, 하나님의 집에 속한 이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의 사명을 알고 그 사명에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통하여 아합의 가문에 대한 심판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후의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악인의 집을 심판하는 것이 의인이 해야 될 사명입니다. 의로운 성도들은 악인의 집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악인의 집을 심판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후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대행자로서 일을 하는데, 그런데 그 심판을 행할 때에 자기 개인의 탐욕과 자기 개인의 그 권력욕 그리고 자기 개인의 야망이 너무 많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와 아시아의 형제 42명, 실질적으로 이들은 이제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명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을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남아있는 그 아합의 집을 깡그리 다 제거해버립니다. 아합의 자손들뿐만 아니라, 그죠? 오늘 말씀해 보면 아합의 집에 속한 자들뿐만 아니라 이제 11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들을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까지도 죽이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긍휼 없는 심판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항상 긍휼이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심판에는 긍휼이 있습니다. 악인이 심판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악인이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죠? 그런데 예후의 심판에는 그런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없습니다. 예후는 스스로 자신이 행하는 일을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렇게 이제 합리화 시킵니다. 오늘 그 말씀에 16절에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여호나답에게 하는 말이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렇게 자신이 행하는 일을 여호와의 열심이라 그렇게 칭합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의 열심 속에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호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여호와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라
한 곳까지만 가야 되고, 하나님이 서라 하는 곳에서는 서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너무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하나님의 마음을 떠나서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탐욕, 인간의 개인적인 야심, 인간의 그 복수심, 인간의 권력을 향한 그 야망, 이런 것이 개입되어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은 성취되었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예후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는 이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서 이제 결국 자신도 아합의 그 실수를 반복하게 되고 자신의 가문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합의 집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입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속한 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합의 집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심판의 집에서 영원한 생명의 집으로 옮겨졌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충성된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할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열심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 긍휼의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또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실수를 하지 않게 됩니다. 나는 의롭고 저는 불의하다, 여호와의 생각이 그러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예후 자신도 그 아합의 집에 반역의 길을 걸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그리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항상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자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도 이제 존귀함을 받는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후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없이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권력욕과 자기의 야망을 가지고 무자비하게 심판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그 핑계 속에 자신의 야망을 이루고자 하는, 자신의 권력욕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동기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지 못하였고 자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못하여서 심판의 대상으로 그 가문이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게 하여 주시되, 우리 속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 긍휼이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 속에 하나님의 마음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말씀 없이 우리의 개인적인 야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우리가 아합의 집에 속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집에 속한 자, 사망의 집에서 생명의 집으로 옮겨진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제는 생명을 증가하고 생명을 나타내는 복된 믿음의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